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od? 계시록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 이해하고 또 저희들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이 제목은요,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을 드러내심을 믿고 인내하며 수고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불순한 무리들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드러냅니다. 드러내셔서 그렇게 인도를 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고 그다음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이 1절부터 3절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1차로 받은 그 7교회들이 있었죠.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 바로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유일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자들이었어요. 그분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 승천을 또 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땅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자들 중에서 사도들이 뽑혔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었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웠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직접 한 2년 이상을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통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 항구로 또 다른 항구로 그 밑에 있는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로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아주 밀접하고 친근한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이 초대 감독으로 또 담임 목사로 이 디모데를 세웠어요, 바울이. 자, 그리고 그가 또 투옥되었을 당시에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기 그 순간까지 거기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 소재했던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의 중에서 가장 그 당시 큰 도시였어요. 이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그런 요충지였고 이 상업과 무역의 그런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또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종교들이 집합하는 그런 집합 도시였고 특히 다이아나 신전 아시죠? 다이아나 신전.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있던 여대원자들,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락과 그런 퇴폐가 만연했던 이런 부도덕한 도시였고요. 자,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나오는 이들이 있음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또한 믿지 않고 논쟁하려 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음을 바울은 보았고, 그들의 그 소모적인 논쟁을 피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믿고 나온 그런 자들 중에 참 굉장히 엄청 영적으로 우리가 봐도 고무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믿고 나온 사람들이 예전에 믿기 전에 썼던 그 신기한 술수, 그러니까 아마 마법 같은 이런 쪽 같아요. 아니면 뭐 세상 사상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을 무려 그 가치가 은화로 5만 개나 되는 그런 가치의 책들을 불에다 탁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들의 결단을 이 바울은 보고 얼마나 고무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반면에 이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죠. 특별히 다이아나의 은으로 된 성물함을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자 이제 위협이 되었죠. 자기의 생계에 위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일으켜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극장 안으로, 옛날 콜로세움 아시죠? 그런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그 마을에 서기가 이제 그 성난 군중을 진정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데 아주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풀려났고, 이제 바울도 겨우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은 현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로 반응하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입니다. 받아들이는 정도는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울기도 하죠. 어떤 이는 너무 기뻐서 막 웃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울다가 웃기도 하고, 웃다가 울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고 했다가 뒤로 가서는 소리 없이 이제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안 믿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죽일 듯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쌍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학과 역사와 이런 모든 전통 철학을 가져와서 계속 반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이웃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들은 사람, 각 사람과 관계를 하실 거예요. 역사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교회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로 가기 전에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제 2장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자, 그들은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를 시험할 수가 있었어요. 시험에서 결국은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새로운 방문자가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옵니다. 이제 그들이 또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이제 지차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성도라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또한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은 다 받아들이셨죠. 그러나 자신에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 유대인들, 이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시고 갈라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기를 반복하면서 이 일을 수행했던 겁니다. 우린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 한 5, 6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신에 기록했습니다. 서신서에 그게 한 가지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거짓 교사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섬기고 수년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점점 이상한 걸 이제 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데 어떤 면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와는 다르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의 행위와 열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들, 거짓 대언자와 또 거짓 교사라고, 자신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들어와서 결국 그것이 이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사두개인이 이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종교와 학문들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전파했죠. 그것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거짓말을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그 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했습니다. 이 가라지죠. 이 가라지가 바로 지금 이 세상에도 있는 거짓 교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 교사, 거짓 성도들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거짓 목회자가 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들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그 왕국 안에서 이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제 시비와 논쟁을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앞에서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천시하고 정죄하려는데 그들은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도 막 돌을 던졌죠. 죽기까지 돌을 던졌어요. 또 정치 지도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극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처형시키게 인도했고, 또 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실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척 와서 묻고 막 합니다. 또 우리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지만 결국에는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치려고 했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그 자신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그 성도들을 밝혀내는 일은 참 길고 힘든 그런 여행과 같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에 의한 것인지 그 분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단 교리를 밝혀내는 일이 참 쉽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원리, 이런 법칙으로 이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양심을 인두로 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보통 언변이 있어요. 언변을 가지고 그 말이 정말 청산유수처럼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또 원리와 원칙을 빠지지 않고 언급하면서 자신들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요. 근데 사실 그 속은 아니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으로 몰래 기어서 들어오는 이런 첩자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어디 속으로 밀어넣어야 했습니까? 바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밀어넣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29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집 주인이 그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우리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향의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문턱을 좀 너무 높이지 말고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말자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에 대해서 좀 참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성도들을 또 우리는 또 설득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막 맡길 필요가 없어요. 또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았다 해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려서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기다려야 할, 그래서 인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했고요. 그리고 수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잘 살펴야 하니까. 그 사람들과 다 또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분들도 봐야
하는 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수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지침들 아닙니까? 우리 아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지침을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뽑으려고 하지 말라. 함부로 또 뽑으려고 하지 마라. 일단은 기다려라.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자,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지침에 따라서 권면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실 바울도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베소 교회가 저는 전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그들이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가 아닌 것을 드러낼 때 그들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봤다는 그런 것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증언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좀 논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지혜로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것이 핵심 단어가 자랑하는 일이에요.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거짓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들 매우 겸손하게 들어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되 이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잘하는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님 주신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런 점이 이제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들이 속이는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1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했어요. 겸손한 척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들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의 말도 잘 듣습니다. 이제 형제 자매들도 잘 대접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기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그를 교회를 속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여서 결국 교회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어 들어온 자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이 바울도 설명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어미하시는 교회에서 그렇게 어미하시는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참 가장하면서 속이는 그런 힘과 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힘의 배후가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서 마귀의 영은 당연히 굴복하게 되죠.
누가 승리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사도들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자랑하고 있는지, 계속 자랑하고 있는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당연히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하셨고, 1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들의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되죠. 우리 일반적인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게 열매가 맺히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고,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가득할 때, 그 초세기 때도 그런 그 속임수와 거짓말, 이것에 빠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으로 그 사도들도 함께 도와주었던 겁니다. 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실제 상황들을 이 사도들이 자신의 실제 상황들에 일어난 일을 편지에 담아서 이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들은 신실하게 일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단을 걸러내는 일은 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도 또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시려는 이 주님께서, 물론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어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계속 말하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이상하신 분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에베소 교회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처럼 우리가 인내합시다. 기다리고 주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립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에 주님이 처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제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견디다 못 조심히 나가요. 교회에 있다가 슬금슬금 이제 나갑니다. 교회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휙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서도 발악을 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여기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연락해요. 연락해서 계속 어지럽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신이 사악하고 거짓말쟁이고 그냥 마귀의 종임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들을 가려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해도 오히려 그 일이 교회가 하나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성도를 골라내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음을 그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2장 3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오죠 여기. 내 이름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을 위한 일에 그들이 이것을 하려고 참고 인내하며 수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이 골라내는 일이, 이 가라지를 골라내는 일이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벌써 지치고 낙심했을 거예요.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 사도들이 당부한 이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임을 믿고 참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인내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들은 그 반대죠.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그 속임수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 이 방식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을 주면서 또 우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더 잘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가서 결단하겠습니다. My spirit